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도미노 현상들.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도미노 현상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가 정착하려 했던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족장에게 잡혀서 겁탈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가라 했다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당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맞고 돌아간다고 책망하셨던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서관한 곳은 단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됐든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관계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워낙 이 세겜의 파워, 소돔과 고모라의 파워, 그러니까 세속의 파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것을 자꾸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와 사회와 가까이 함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주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쉽게 감염되고 전염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어둠으로 보내진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르게 빛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어두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롯의 딸들도 그랬고 지금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경우도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부르심을 모르고 말씀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세속에서 자기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똑같은 세속의 가치와 비슷해지고 그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풍토의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속에 속해야 되죠. 워낙 우리가 이 어둠의 거해 사명의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빛된 모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을 격려받아야 되고 칭찬받는 그런 공간이 돼야 돼야죠. 세상에 가면 우리를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그 빛된 길로 가는 우리를 옳다 말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건 꼭 필요한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새 생명을 탄생시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혼자서 여기저기 떨어져 살게 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 셀이라는 공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정이라는 건 선택적인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가정이 꼭 필요한 거고 또 건강하게 바른 인간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가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또 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리더들은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늘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적인 가정을 잘 섬기고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 함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고 그 가족 안에서 모든 삶이 시작되고 끝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거고 그게 바로 셀인 거죠. 그 영적인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하고 셀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행해가는 것,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와 셀, 또 특히 이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18장 19절 창세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더 나아가 모든 믿음의 세대를 부르신 이유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필요한 신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필요한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세겜에 들어가기로 한 거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결정이 지금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그 여파로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같이 생각을 해요. 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야곱과 똑같이 세겜과 가까이 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그러니까 세속에서 세속처럼 살아가면서 저들의 문화와 유행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고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속의 가치 속에서 나도 한몫 차지하겠다 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죠.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똑같이 세상과 함께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가치, 빛을 가지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가나안 땅, 어둠의 땅, 소돔과 고모라여 세겜과 같은 세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부장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공동 속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 셀을 통해 이런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나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가치로 훈련하고, 그래서 최대한 말씀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곱과 같이 그냥 이 공동체가 그냥 어떤 교제 공동체 정도로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나누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 속의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상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 사명,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인데,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조차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떡하는, 바른 자녀 교육이 없던 거죠. 자녀 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라고 보면 이미 야곱은 거기서도 지금 페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교육을 했다고 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보다 사실 누구든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생각 속에 야곱이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가겠지만 야곱의 12자녀들의 삶이 참으로 누구 하나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종교생활, 교회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고 누구든 믿으면 되고 열심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겁탈당하는 것은 단지 야곱에게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 살핀 역사를 보면, 역사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브라함의 경우.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한 번 그랬고, 블레셋의 그 그랄의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던 경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비록 그 육체를 건드리진 못하는 상황에서 끝났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원리대로 보면 세겜 땅에서 지금 성폭행을 당한 디나와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동맹을 맺어서 적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되는 그런 이 사회 분위기도 있었었지만,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토박이잖아요. 이 세겜 같은 사람은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사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그냥 디나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에 드니까 겁탈을 해버린 건데, 이렇게 된 이상 뭐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화친으로 가든 아니면 전쟁으로 가든 이게 어디든 이제 극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 땅의 권세자니까 누구든 뭐 내가 건드리고 이거는 뭐 내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사적이지 않았고, 이렇게 디나를 겁탈했다는 것은 충동적인 욕심을 따라 욕정을 풀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들의 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이 지역에서는 아주 가장 강한 존재다. 야곱 족속보다도 세고, 그래서 뭐 전쟁이든 화친이든 뭐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아주 그냥 악독하게 행동을 한 거죠. 요즘 뭐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하는 그 주변국들에게 하는 짓도 그렇고, 사실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익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을 하게 돼도 어차피 자신들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당연히 이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자신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야곱의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결국 그런 원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 일단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도 이제 마치 평화롭게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죠. 사실 청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겜이 겁탈한 딸 디나를 보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야곱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 이러하니까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지금 이렇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말씀의 가치대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 흐름을 따라 계속 애쓰고 계신데, 근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이 정체성의 혼돈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존재 이유를 잊게 해서 결국 자기들의 세속과 어울려서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결국 함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사탄의 아주 숨겨진 전략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4장 9절.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제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당시 분명한 당신의 뜻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도 다 알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야곱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이제 기록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시내산의 그 이제 사건이니까, 출애굽 당시에 거기 이제 보면 신명기 7장 이런 말씀을 2절.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너희 아들이 주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는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할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400년이 지났다고 달라졌겠습니까? 처음부터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정치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야곱을 이용해서 야곱의 삶을 다 이렇게 흐트려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부르심을 받은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거를 우선순위를 깨뜨려 버려서 자기와 하나 된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사명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인데 이걸 잊어먹고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품 사고 더 좋은 거 사고 이런 걸로 지금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평생 빚지고 살다가 죽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처음 교회 오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오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보면 너무 다양해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곱처럼 전부 자기 생각으로 와요.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가 차단했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신앙을 그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고 굳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 문화에 어울리게 되고 종교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야곱처럼 뭐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비전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 그래서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러면서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세겜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자기 위주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였어요. 그런 야곱은 지금 어찌할지를 몰라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무슨 정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 그냥 거기다가 겁탈하고 그냥 가둬놓고 야 이거 할래 말래 이런 식이 되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오니 아들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디나가 그 레아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었는데 아무래도 피부치끼리 더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이 아주 끔찍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어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초대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할례의 그 일들을 그가 알고 있었고 자녀에게 행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이 그 할례의 고통을 알았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요. 원래 8일 만에 애들 할례를 하게 되면 어릴 때 기억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은 아마 야곱이 할례를 애들에게 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뭐 그냥 나중에 어떻게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몸으로 온전히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몸으로 이기려고 그래도 결국 몸 안에서 지금 우리도 뭐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신을 넣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그때는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게 백신은 없었지만 몸 자체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할례를 한번 하고 나면 정말 그게 극단의 그 고통에 가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복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런 말을 듣고 자기들도 자기 속셈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야곱 집안의 이 경제적인 것을 자기들이 다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런 속셈으로 자기 족속들을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 전도가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뭐 같이 그냥 한 날 다 받았을 테니까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도 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와서 성읍을 약탈하고 또 모든 재산을 뺏고 여자, 아이들을 막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거꾸로 복수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서로 여차하면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힘 있으면 살아남는 약육강식, 권모술수의 그런 세대였었죠.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고 뭐 탄류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21장 23절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너무 야만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들이 살아왔던 역사와 그 배경들을 잘 보면요. 이 시대 이 법은 정말 기상천외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자비롭고 공평을 추구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복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갚는 게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내가 슬쩍 부딪히면 그 사람의 목을 꺾어버리는 게 이게 대부분의 역사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 아프리카나 뭐 동유럽 등지에서 뭐 인종청소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학살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생긴 의도는 뭐였냐면 당한 만큼만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당한 만큼만 그 선에서 멈춰라. 정말 못 참겠으면.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더 나아가서 부족 간에 그냥 전체를 학살시켜버리고 다 싸그리 인종청소하는 그런 짓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가 동해보복법의 의도였던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생명과 종족과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한 복수전으로 전부 다 서로가 죽이고 학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동생 디나가 겁탈당한 것 때문에 이 한 족속의, 한 민족의 씨를 다 파멸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인종청소를 해버리는 세상의 법도 금지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요즘이야 우리가 볼 때는 애기지만 과거에 10대 후반, 20대는 벌써 그냥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20살에 세계 원정 나갔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들의 감정과 본능, 분노가 주도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신명기 그 율법을 근거로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건 분명히 맞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도를 알고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시대도 금하고 있는 이 동해보복법 같은 것들 무시한 채 한 족속 전체를 복수심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약탈하고 종족 청소를 해버리는 세속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훈련되고 답습하고 평소 그냥 생각해왔던 그런 생각들. 근데 평소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던 그런 게 진짜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 두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가 볼 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본질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훈련되고 무장되며 자라간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의 가치와는 무관한 그 어머니들끼리 다른 형제 시기 질투하고 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고 자라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을 연결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그 모든 게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 가르치라는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글처럼 책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방목하듯이 자라게 하는 것과 좀 더 그래도 지혜롭게 바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야곱을 통해 부름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지는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삭 같은 아들이 됐는데, 이삭도 보면 많이 흔들렸잖아요. 가치가 많이 흔들렸는데 그 다음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이제 더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더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또 더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점점 큰 어떤 그런 벽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잘 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굳건한 믿음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평화로운 지금 세상들을 살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세겜이 행하듯이 외부적인 어떤 강한 압력으로 시험당하는 일보다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죠.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세속의 달콤함, 음란과 향락과 자기만족과 유익을 위한 유혹에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 참 무서운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쉽게 스며들고 즐기고 어느 순간인가 중독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이 본능을 위한 이런 삶에 물들어 버리면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진실한 충고, 말씀의 충고, 강단의 충고, 주변의 충고, 부모의 충고들을 공격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변명과 이유들을 만들어서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심하면 바른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거꾸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빠진 세상의 논리로 정당해 하느라고 문제의 본질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야곱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놓고도 왜 이런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무슨 잡신인 것처럼 조롱하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받은 가정, 직장, 사업도 모든 관계 등은 각자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저들을 초대하기 위해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창조하셨음을 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부른 것처럼 오해하고 반항하고 무관심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를 때 너무도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그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신 현장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라는 것 잊지 않고 정말 주의 증인된 삶, 빛과 소금 된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 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